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는 저희가 항상 거울을 보거나 자신의 성적표를 보면은 한숨이 정말 푹푹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숨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숨을 바꾸셨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이 땅의 동과 남과 북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함께 먼저 고백할 때 이 땅의 모든 동과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달라 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부터 모두 용서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셔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부, 이 땅의 동과 서남과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이 땅의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땅을 치유한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그냥 조용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한들을 바꾸어 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동화선 안가보기 지금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 주님을 알게 해 달라고, 그 평양 대부흥 때처럼 각 나라에 있는 각각의 부흥의 때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흥이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너무 열심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정말 이 땅에 돈과서 남가보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정말 한나에서 백두까지 주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 나라가 주님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배척하는 나라가 아닌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서 오직 저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한숨 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막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그 쉬고 있는 한숨을 주님 바꾸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게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고 주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설 연휴로 각자가 이제 각자의 친가 외가로 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방금 전에 거 앞에 거 다시 한번 ESC로 나가면 돼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잘? 흰 글씨는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색깔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두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아멘. 자,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건 성경이에요. 예. 제가 뭐 아무리 예화를 들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가장 우선되는 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뒤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추석 명절 시작인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은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맨날 말씀이라고 써있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별로 그냥 페이지 넘기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러지 않고 정말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낸 편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편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명절 시작인데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뭐 송편, 달, 뭐 햇 곡식, 햇 과일 뭐 먹는 거 제일 많이 떠오르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용돈이죠. 그쵸? 여러분 한번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추석에 어딜 가면 얼마 생기고 어디 가면 얼마 생기고 그거 갖고 뭐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도 안 갈 거야, 이번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속상해. 그죠? 아, 이번에 이거 모아서 뭐 하게 해야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면 참 속상해지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집에 가서 친가에 가서 뭐 5만 원을 받았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 5만 원 받아서 그런 마음이 어때요? 아,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하죠.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외가에 가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또 기대감으로 갖고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 야,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도 힘들어. 그래서 5만 원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예상 금액의 반으로 확 줄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실망하죠. 그래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 괜히 갔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오늘 제목이 그래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866년 9월 6일은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잘 안 넘어가는데 뒤에서 한 칸 넘겨주실래요?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려요? 예. 이게 프린스 로얄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배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1966년 9월 6일에 이 배에 사건이 있었고 1866년 10월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병인 양요가 그리고 1871년에 이 저너럴 셔먼 사건을 통하여서 신미 양요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저너럴 셔먼호는 8월 9일에 천진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 천진에서 영국 무역회사인 매도우와 조선 무역에 대한 계약을 맺고 면직, 유리, 금속 제품, 만원경, 자명종,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들, 신기한 제품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났어요. 그때 통역사로 한 손님이 그 배에 탑승했는데 그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예요. 이분은 런던 출신입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863년에 목산수를 받고 청나라하고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부인과 함께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하이 도착한 직후에 동료 선교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신 중이었던 이 캐서린 선교사님이 유산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산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치료를 못해서 끝내는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에 조선에 1회 정도 들어오셔서 서해안 지역에 성경책을 나눠주는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병인박해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병인박해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분도 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8월 9일에 셔먼호가 통역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죠. 자, 저너럴 셔먼호는요.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제 백령도를 거쳐서 이 함해도 남포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사실은 원래 제물포를 거쳐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에 와야 되는데 배 항해도를 잘못 봐서 이분들이 항해를 잘못해요. 그래서 백령도를 거쳐서 이 남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월 16일 날 남포항에 도착한 이 저너럴 셔먼호는 이제 조선과 통상을 위해서 기다려요. 기다려.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8월 달엔 무슨 시기예요? 홍수가 있고 비가 많은 시기죠. 그래서 대동강물이 많이 범람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평양이거든요. 여기 평양으로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거는 아닌데 원래는 통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정박을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물이 이제 계속 강에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이.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점점 더 평양 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평양 시내 대동강 변에 이 배가 정박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가 뭐 해적들이 타고 있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좀 왜곡된 이야기고 그냥 일반 선원들이었고 통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길어지잖아. 통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중군에 소속했던 이남원이라는 사람을 구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안 통하고 행동이 안 통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군관이 체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러 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물어지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 크게 자초가 돼서 이제 있게 되니 사람들이 이 배에다가 화염을 던지고 폭탄을 던지기 시작해서 이 배가 그대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돼서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상선들은 해적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포들도 있었고 총도 무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원 16명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됐고 두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때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고 배는 가라앉진 않았어요. 그냥 화재가 나서 배는 나중에 인천항으로 옮겨서 수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한 3, 4년 정도 더 있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성경책 한 100여 권 정도, 뭐 전도지 책자 몇 권 정도를 그 평양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청나라 조선을 위해서 중국에 왔습니다. 자신과 결혼했던 아내는 유산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지 3년여 지나고 난 뒤에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죽게 됐습니다. 추석날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십니까? 기대하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지 몰라요.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곳에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환호성 지르지 않을까요? 아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는 얘기.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거. 주머니에 손 넣었더니 나병이 발생하고 다시 손 넣었더니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움들을 보게 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가져요? 기쁨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아, 이제 이 고난이 끝이 났어.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시작할 거야. 더 이상 노예 생활은 없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게 될 수 있어. 막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그런 기쁨에 충만해질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 내가 왜 너희를 보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하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전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가혹해집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저녁벌이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잘못인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뭐 하는 거요? 너희 가서 일해. 너희 가서 일해. 근데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야, 너희가 이제 백성이 많아졌다고 이제 너희가 기세 등등해서 노역을 쉬려고 하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설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일을 벌어져요? 너희 가서 집 구해. 그런데 집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량은 동일하게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요. 더 안 좋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또 그들이 전에 가서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뭐라고요? 게을르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어떤 이유라고요? 게을러서 예배한대요. 게을러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한다. 거짓말을. 누구의 거짓말?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말이 뭐라고? 지금?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요, 우리를 왜 이렇게 궁극해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리고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바로가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백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게으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벽돌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여집니다. 진흙을 이기고 그것에 틀을 짜서 넣고 그걸 눌려서 벽돌을 만들어서 옮겨요. 하나 옮깁니다. 지푸라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다시 지푸라기를 구하러 가야 돼요. 수령은 한 장도 있습니다. 1000장이면 1000장, 2000장이면 2000장, 만장이면 만장. 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그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도 안 갖다 주고 너희는 가서 지푸라기도 구하고 벽돌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장 더요. 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거, 여호와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관심 두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미운 바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죄다? 모세와 아론의 죄다. 모세와 아론의 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있겠지. 예수님 믿으면 레드카펫이 쫙 펼쳐져서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지. 죄송하지만 그런 길 없어요. 그런 길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고요. 여전히 고난이고요. 여전히 아픔입니다. 여전해요. 여전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해.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상황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대했더니 이제는 뭐만 남았더라? 절망만 남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죠? 기대하죠. 실망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모세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넘겨주세요. 네. 아이, 자꾸 이게 오류가 생기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왜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힘들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전 말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셔서 이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더 학대하고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되어지죠. 그냥 실망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넘어서 좌절로 가는 거예요. 좌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자같이 보여지죠. 혼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 해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삶의 목표 때문에 좌절하죠. 실망하죠. 넘어지죠. 두렵죠.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으리라. 누구의 손? 강한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장 2절에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했어.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만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그 아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10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했지만 변화가 없어 실망하죠. 더 큰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죠. 원망하죠. 그렇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약속했고 너희를 불러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부르지도 못했어요.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큼 했으니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했으니까 안 됐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준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좀 힘이 나십니까? 좀 힘이 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해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대요. 왜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똑같대요. 자, 보세요. 여전히 일을 해야 돼요. 여전히 지푸라기는 안 줘요. 여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수량이 줄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 얘기예요.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여호와가. 달라진 상황도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가.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쁨에 넘쳤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라, 바로에게 가서 다시금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또 입이 둔하대요. 또 지치지도 않아. 얘는 모세 지치도 또 입이 둔하대요. 왜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6장을 쭉 한번 보세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갈 때 입이 둔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족보가 되어져 있어요. 루벤 지파의 족보가 되어져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12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족보들이 나열됐고 모세와 아론의 가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군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조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장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가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파의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군대라고 얘기하세요. 군대. 여러분, 그게 군대예요. 군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조직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누구의 전쟁? 하나님과 애국과의 전쟁. 그리고 그 군대대로라고 하는 건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모세가 장군으로, 지도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뭘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뭐한 사람? 받은 자는. 자,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뭐한 사람? 말한 사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명자는 뭐다? 전달자다라고 그랬어요. 전달자다. 여러분 보세요. 명령을 받은 자도 모세, 아론과 모세요.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아론과 모세. 뭐 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뭐 합니까? 아니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 여러분, 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1917이라는 191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남자들은 이런 영화 좀 봐도 되는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근데 이 1917이라는 영화는 1917년 4월 6일에 서부 전선에 있었던 영국군과 그 프랑스 전선에 있었던 독일군과의 전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독일군이 이렇게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어떨까? 승기가 올라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퇴각하는 게 알고 봤더니 기만전술인 거야. 그래서 더 들어가면 뒤에 이제 숨어져 있는 복병들이 나와서 이 영국군 부대가 전멸당하는 위치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 두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은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톰 블레이크라는 일병을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날 오전에 예정되어져 있는 전쟁에서 공격을 중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전화도 있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통신선이 끊겼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직접 전하는 거예요. 가서.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1박 2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 1917년이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폭탄 가운데서 뛰고 전쟁 가운데서 막 뜁니다. 왜 뛰냐?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공격 중지!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공격 중지! 근데 왜 뜁니까? 여기 부대의 전체 인원이 1600명인데 그 1600명이 이 한 사람의 말을 못하면 죽어요. 전부 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 이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이 참호 위를 달리는 이 상황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함께 있었던 톰 블레이크 일병은 전사합니다. 같이 가다가 전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뛰는 거야. 열심히. 왜? 2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소명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달자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1600명의 병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아직 변화가 없어요. 되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용도자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셔마노 격침에 가장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나이가 너무 많이 들게 나오는데, 이 박준건이란 분은 이 화공 그 공격의 가장 선두에 섰으며 마지막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끈대 칼로 찔렀던 사람이 이 박준건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공을 인정받아서 오의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대장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근데 이분이 그 일을 1866년 그 9월 6일을 이분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으로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준 거예요, 이분이. 이걸 받아서 집에 왔더니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왜? 그 죽는 사람이 웃으면서 책을 줬으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 앞에 나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책 한 권이 이분이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자, 그걸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100여 권 정도 성경책도 뿌리고 전도책자도 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감사였던 박영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가서 모든 이 불손서적, 그러니까 성경과 뭐 전도책자들을 다 수거하라고 해요. 그리고 모아서 불을 태우라고 합니다.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을 다 수거해서 불을 태우려고 했더니 아까워. 왜 아까울까?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당시에.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로. 벽지로 이렇게 막 붙였어요. 열심히 막 붙인 후에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집을 팔았습니다. 최치량이라는 분한테 팔았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관으로.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서울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고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널다리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는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제1교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냥 죽었어요. 그죠? 한 걸은 성경책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박춘교라는 분은 이 교회의 장로가 되셨고, 이 널다리골에서 시작한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오신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신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신 지 10년이 됐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성경책 전달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그 일은
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도 참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불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전달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추석이지만 정말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기대하죠. 실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이클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이 더딤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지금은 비록 낙심되고 절망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